이번 성탄절에 빛으로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빛은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여기를 비추는 햇빛과는 다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물에는 없지만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말은 그 영혼에 빛이 비추어서 그 영혼이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강력한 빛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가 영생의 영혼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까지 되죠. 영혼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그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복을 그가 받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영혼이 잘된다는 말이 하나님의 이 빛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주님이 그 빛으로 영혼에 비추고 나면 사람이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확실히 달라집니다. 빛으로 주님이 그 영혼에 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첫 번째 달라진 것이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임했으니 내 속에 있는 어두워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중동 선교사 수련회에서 불가리아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불가리아에 있는 대학 기숙사촌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불가리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참 신실한 청년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 청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그 청년에게 이렇게 전해주라 그랬습니다. 이제 당신이 얼마 가지 않으면 당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아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중에도 내가 지옥에 갈 그런 죄인이라는 믿음이 전혀 안 생기는 분,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개봉박두입니다. 네. 이제 곧 때가 옵니다. 아,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비추셨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누구나 다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 훌륭한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을까요? 죄를 그렇게 특별히 많이 지었다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애통한 겁니다. 이 내 죄를 어떻게 하나?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을까?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슬픔과 함께 동시에 참 놀랍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부어지는 것이 또 참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빛이거든요. 그 빛이 가지는 의미는 밝다, 기쁘다 그런 뜻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은밀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은밀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아주 밝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 분위기가 침울한 사람이 있죠. 뭔지 모르게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밝은 사람이 있죠. 뭔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눈이 열려서.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이 사실이 깨닫게 될 때 내 죄로 인한 애통함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 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기쁨이었습니다. 빌립 사도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는데도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계속 기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감옥에 갇힌 지금 처지에서 나처럼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도대체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는 바라보는 눈이 뜨였을 때 그 기쁨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은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인 겁니다. 환경과 여건 상관없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게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 속에 천국문을 지키는 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가면 수의가 있대요.
그 수위가 하는 일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들어갈 사람은 보내고 아닌 사람은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질문을 딱 한 가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당신에게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 준비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애매하신 분들은 이번 성탄절을 그냥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빛으로 주님이 우리 영혼에 비춘 날인데, 그때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을 갑자기 먹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죠. 얼마나 호들갑을 떱니까? 입속에 뜨거운 게 들어가고 나면 뭐 난리도 아니죠. 야, 저 사람이 지금 뜨거운 걸 삼켰구나. 다 알죠.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내 안에 비추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나만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빛이 다른 사람에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맞아들이고 나면 나도 빛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알렌 크라이더라는 역사학자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회심이 어떻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변해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책인데, 초대교회 그 시절에는 신자가 되는 일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우선 자신의 재산, 사회적인 지위,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포기해야 되는 엄청난 결단이 예수 믿는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말을 해도 처음에는 아주 수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내부 정탐자로 들어온 사람 아니야? 그런 의심을 일단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너 예수 믿을 거 맞아? 너 혹시 끈앞을 아니야?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는 것을 알고도 3년 동안이나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 믿고 정말 완전히 거듭난 사람인지 검증하고 교육받는 기간이 무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세례받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검증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런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가, 정말 어렵고 그리고 헐벗고 그리고 나그네 같은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았나,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았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친지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삶을 사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야 세례를 베풀고 기독교 교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지 말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재산도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뺏기고 생명도 잃을 그런 두려운 일인데, 처음부터 의심부터 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정말 삶이 다 바뀌었는지를 검증하고 난 다음에나 세례를 준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4세기까지 기독교인의 수가 엄청나게 느는 거예요. 정말 경이로울 정도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일이 까다롭고 힘든데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도대체
생명도 잃어버릴 그런 위험한 그 일을 스스로 이렇게 자원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전도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전도하면 붙들려 가서 죽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전도할 수 있나요? 터키 가서 전도할 수 있나요? 그러면 감옥 갈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 전도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전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으려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와 크리스찬 공동체 교회의 삶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비 신자들의 교훈서였던 키프리안의 저서 퀴리누스에게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십시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거듭난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지요. 내가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면 나는 빛의 자녀가 되고 사람들은 내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다 전도하는 거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전도자가 자기에게 오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를 믿게 해줄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알게 해줄 그분,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줄 그 사람, 그 전도자가 오기를 다 갈망하고 있다니까. 그들 스스로가 의식하고 있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빛으로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거룩하라고 하는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이게 내가 부담스러워할 내용이 아니고 기뻐해야 될 내용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부담스러워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 이미 되셨다. 그러니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고 금방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반드시 나를 이 죄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믿음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거죠. 시험 보는 학생이 A+ 학점을 미리 받아놓고 시험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시험이 뭐가 부담이 돼요? 기쁨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새롭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 그 가장 놀라운 열매가 사랑입니다. 거룩함과 함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존귀한 가치,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랑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절로 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랑은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날 수 있는, 마귀를 쫓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리고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갈등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유가 없다면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마귀를 쫓아갈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이번에 일본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일본으로 파송한 윤건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윤건희 목사님이 일본에 가실 때 그 딸을 막 출산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이제 돌을 맞았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그 딸을 품에 안고 저에게 와서 인사를 시키는데 그렇게 이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 정말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려고 갔는데 울어요. 저를 보고. 낯선 할아버지가 자꾸 다가와서 아는 척하니까 그 아이로서는 정말 두렵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것밖에 없었어요. 마음은 좀 쓰라리지만 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야죠. 그 아이가 싫대는데, 그 아이가 무섭대는데 제가 할 일은 그냥 거리를 두고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3일을 지냈어요. 3일 동안 계속 보아서 그런지 마지막 이제 헤어질 때 저를 보고 웃고 고개를 까딱하고 인사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울 수도 있는데 웃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유까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수없이 많지요. 왜 하나님이 그런 자유까지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만이 사랑은 진짜기 때문에.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만 하셨다면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가운데 빛으로 주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가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 축하하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진짜 성탄절의 의미는 다 놓친 거예요. 내일 모레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오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영혼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제가 사모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살리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의 죄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살게 해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그 은혜가 제 영혼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